네, 오늘 아침 교회에 올라오면서 천천히 교회를 향해서 올라오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명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타는 그저 오늘날 자전거와 같은 것이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끼익끼익 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나귀, 시골 가난한 촌노가 타고 다니고 연약한 아낙네가 타는 그런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남의 나귀 빌려서 타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명상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같은 교만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보이는지요. 하나님께서 타신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연약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타신 그 나귀를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 시작할 초창기 때 학생들과 함께 몽골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함께 이제 말을 빌려서 하루 종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갔던 친구 중에 족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사에 동작이 좀 느리고 순박한 친구였는데요. 마침 그 친구한테 배정된 말이 아주 순하고 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 말을 가져오는 이 말은 좀 사나우니까 아무나 타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탔습니다. 말을 타자마자 그 말을 얼마나 달리는지요. 제가 처음 말을 타면서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족장이라는 친구가 탄 그 말은 아무리 때려도 달리지 않습니다. 늘 또벅또벅 걸어가는 말. 그래서 우리가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족장은 당나귀 타고 간다. 그런 소리가 놀리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웃고 놀리는 그런 당나귀,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오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남들보다 더 잘나기를 원하고 과시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가지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마음을 배려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는 대신에 우리는 멋진 백마를 타고 달리기를 좋아하지요. 그리고 나귀 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분이 보내주신 글이 있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방 침대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이불이나 땅바닥에 내팽개친 옷가지들은 언제나 저절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실정에 나서 방치한 물건, 치우지 않는 쓰레기, 쓰레기통 주변에 대충 던져놓은 빈 화장품 통까지 언제나 저절로 치워져 있습니다. 사실 엄마가 저 대신에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항상 먼저 하지 못하는 저는 참 못된 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부모님의 방에서 엄마의 파우치를 보고 이런 철없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엄마의 화장품 파우치에는 제가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 썼다고 내버리던 화장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 썼다고 생각한 화장품의 바닥에 남은 한 방울까지 엄마는 쥐어짜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일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기를 가꿀 시간과 투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버리려고 모아둔 화장품을 쓰시다니
마음이 덜컥 아려왔습니다. 그날로 마트에 가서 새 화장품 몇 가지를 사서 몰래 엄마의 파우치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며칠 후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식구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문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군요. 엄마 생각하는 건 우리 딸밖에 없네. 화장품 정말 고맙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의 보살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기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공기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소중히 지켜주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봅니다. 어느 분이 보내주신 글인데 아주 감동적인 글이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늘 곁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사랑은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안 입는다고 버려둔 그 옷, 쓰다가 남아서 찌꺼기 버렸던 그 화장품 받아서 쓰는 엄마는 창피해하지 않고 내 자식이 쓰던 거라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엄마의 겸손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 어쩌면 우리 같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낙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그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아련하게 적셔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품성을 명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접되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만큼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고상한 것,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자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기록된 12절부터 있는 한 사건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10명의 나 환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10명의 나 환자들입니다. 아마 10명 중에 9명은 유추해 보건대 유대인들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죽을 운명의 나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서로 경계가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17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근방으로 지나가셨는데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문둥병자 열이 예수를 만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도와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거절하실 만큼 그렇게 마음이 모질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동정으로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나으면 또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코로나 확진 받듯이 검사 딱에서
당신은 나 환자. 그러면 그때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2주 격리가 아니라 영구적인 격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2m 접근 금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면 소리 질러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아직 나환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았다는 얘기죠. 10명의 나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 그럼 됐어. 하고 그들은 나았다고 생각하고 낫지 않았는데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죠.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제사장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지요. 그들 10명은 다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죠. 이제 나았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보니까요, 정말 나은 거예요. 코가 없었는데 코가 생겼어요. 손가락이 빠져 있었는데 손가락이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가던 길을 갑니다. 그때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바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가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자기 볼일 다 봤으니까 갔습니다. 자기가 구했던 것 다 받았으니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건강이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그들의 건강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까?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은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좋다는 것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얻기 위한 수단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은 그들 10명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을 줄 아셨는데 왜 주님이 그 9명까지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들은 무더기로 왔습니다. 그 중에 돌아올 정말 예수가 필요했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나머지 9명을 다 치료해 주셨다고 영감의 글에는 적혀 있습니다. 왜 9명 치료해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나머지 9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개 버리더라도 하나 건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영감의 글에는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 지구상의 한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주님께서 더 많은 희생을 낭비하실 수 있으셨다. 그 9명은 배은망덕하고 그저 자기가 원했던 것 얻었으니까 됐어 하고 그들은 떠나갔는데
사마리아에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 예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데 나머지 9명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저 땅의 것을 조금 얻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돈도 벌고 기도했더니 내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도 잘 가고 사업도 잘 되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에 믿음의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을 안다고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슬픈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고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얻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나머지 9명의 믿음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음이 필요했고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우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였다면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를 지켰을 것이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긴 말씀입니다. 다 한번 성경책을 펴주십시오. 같이 보시면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골로새서 3장을 다 펴주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같이 성경을 펴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 저 뒤쪽에 계신 분은 앞쪽에 한 5칸 정도는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학생들은 졸리니까요. 뒤쪽에만 켜놓고 앞쪽은 뒤에 2라인만 빼고 다 꺼주십시오. 잠 많은 학생들이라. 자, 골로새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세상에 대하여, 이 땅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들을 사모하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소유하는 방법이죠. 예수를 끊임없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 대신에 땅의 것들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온통 관심사는 이 세상에 재미나는 것들, 핸드폰에 있는 뭔가를 즐기는 것들, 게임하는 것들, 뭐 예쁘게 꾸미는 것들, 반짝이는 것들, 여러 가지 재미나는 스크린, 여러 가지 물질 소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보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는요, 그 정욕을 따라서 음란한 생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요즘에 모든 미디어는요, 사람의 생각을 음란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케팅 전략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터치해서. 땅의 것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화나는 것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적어도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코가 하나 없고요, 손가락이 몇 개 빠져나갔고 몸에는 진물이 절절 흐르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나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만큼의 믿음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었고, 땅에 속한 너희는 죽었고 너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야 합니다. 나은 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보니까 다 나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속하여 정말 옛날 표현으로 문둥이 같은 우리가 손가락도 빠져있고 우리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온갖 부패한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기적인 우리, 죄의 문둥병에 걸린 우리, 땅에 속하여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우리 문턱에 있는 우리였으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다.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약속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믿고 달려갔고 나았습니다. 우리도 믿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 하고 가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이지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겸손과 자비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생각하고 그 품성으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품성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생각하면 그 품성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함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함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혹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든, 혹시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가 나고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좀 손에 입혔다고, 이 땅에 속한 내 자존심 조금 손상 끼쳤다고 우리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옛 사람은, 그 자는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던 그 사람인데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땅의 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맞아, 죽었지. 죽었으니 뭐 용서하지 못할 거 없어요. 죽었는데요.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자꾸 자존심 상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상해서서 그런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정신이 바로, 나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정신이 바로 자존심이니까 교만이죠. 자존심이 세다? 하늘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던 루스벨도 자존심이 세서 땅으로 내려왔지 않아요. 자존심이 죽어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사람은 죽었고 낙에 타고 오신, 당낙에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한 줌도 안 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뭐라고요? 뭐 잘났다고 그거 하나 지키려고 화가 나고 용서할 수가 없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해서 싸워서 얻은들 그거 다 썩어지고 쓸데없는 것들인데요. 이 땅의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예수를 바라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서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나환자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인 거죠. 나머지 9명은 그저 이 땅의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얻었으니까 떠났고요. 나머지 1명 사마리아인은 이 땅의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봤습니다. 예수를 보게 된 거죠. 이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니, 나 혼자 이거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낳아봐야.
영생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그 기도 응답으로 받아봐야 어차피 다 버리고 갈 거예요. 병 나아봐야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지혜로 피차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너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은요, 그가 다른 천사들보다 월등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더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인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그 철없는 딸처럼 엄마가 늘 치워주고 늘 정돈되어 있는 그 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마시는 그 공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선물들과 그 모든 은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더 충족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늘의 루스벨이 그렇게 해서 이 땅으로 내려 쫓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선한 공기로 둘러싸여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식하지 못했던 그 공기를 인식할 때에 비로소 느끼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분께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땅의 것을 접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준비된 특별한 호소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던 우리 자신이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됐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제는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모든 수고로 바보뿐이라. 이젠 일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틀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교만한 우리 눈에는 부끄럽게 보였던 그 비천하고 깨끗이 못한 당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오래 참는지, 그 품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단순한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땅에 속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찬미로 365장 참여하겠습니다.